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서게 되는데 정말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의 한 포병학교의 교관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1950년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끝에 미국에 돌아온 병사들을 모아놓고 포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전혀 진지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졸고 딴짓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똑같은 강의를 월남전에 출전하게 될 장교들을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포는 어떻게 되고 포의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일러줄 때 그들의 눈빛은 정말 반짝반짝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전쟁을 앞둔 장교들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기 동정하다라는 말은 공감하다 이 말입니다. 헬란말 숨파테오라는 말은 동정, 공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함께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테오스라는 말은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정한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함께 고통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고통 중에 많이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아픈 거. 여러분들 아파 보셨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병으로 한두 번 아파본 적이 있는데
통풍 때문에 한번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마디가 정말 순벅순벅 아픕니다. 칼로 이렇게 베어놓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쩔뚝쩔뚝 그러니까 의사가 걸어오는 거고 통풍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통풍은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고단백 많이 섭취하면 등푸른 생선, 육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 요산의 치수를 높여가지고 요산의 치수가 올라가면 결절이 생겨가지고 결절이 마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훨씬 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당하는 병 그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병, 어떤 병?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해 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서 못 박혀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생각해 보셔요.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상처 투성이가 된 것을 생각해 보셔요. 이보다 더 아픈 아픔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셔요.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는 고통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배신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맛이 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술이 좋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그 사람과 지인과 동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대고 자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밖으로 돌면서 돈을 갖다가 벌어오면 안에서 이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돌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믿었던 그 사람이 돈을 빼돌리다니. 여러분들 이런 배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배신을 아셨어요. 3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 제자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다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간의 배신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외롭고 고독하다가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왕따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엎어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독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끼고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너를 안다,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또 인간의 고통 속에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는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가지고 그걸 배급을 타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전쟁 끝에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돈이 없었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어느 때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달에 22만 원 받았는데 그거 아주 잘 생활이 안 됐어요. 단칸방에 390탄, 90탄이죠. 90탄 3개는 난로를 피워놓고
주전자 얹어놓고 거기서 물이 팔팔 끓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얼른 밖에 나가서 70원짜리 봉지커피 4개를 사옵니다. 네모난 맥스웰이었어요. 그걸 4시 이렇게 타서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친구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돈이 그때 당시에 없었는지.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흐뭇하게 먹고, 나중에 그 친구 중에 야, 니네 보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한 친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돈이 없고 가난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분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얼굴만 보면 알아요. 돈이 있으면 아주 쾌활합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도 잘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깨가 늘어져서 거의 말이 없어요. 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얼굴에 비춰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난하고 혹 빚이라도 지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난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하게 풍부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난이, 경제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또 여러분들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피곤한 거,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쩔쩔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고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베고 깊이 잠드셔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아셔요. 인간의 피곤함을 이해하셔요. 여러분들 배고픕니까? 목마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요. 인간의 목마름이 뭔지 예수님께서는 아셔요. 배고프고 목마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에 홀딱 넘어가기도 하고 또 꿋꿋이 어렵지만 버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금식기도 끝난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배고픈데 이만한 누런 돌이 있는데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다. 성경 구절도 인용해요. 그리고 명예에 관한 그러한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잘하면 내게 보이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얘기합니다. 권력에 관한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공감하시고 인간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셔요. 죽음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너 죽는 거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걸 공감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아픔들 이런 고통들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야,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뻔한 위로를 들이댈 수 있겠지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겪는 고통을 내가 다 체험해 봤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대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동정녀 탄생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화나 설화로 돌려버리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엎어쓰시고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 있는 상태에서 죄인의 죄를 엎어써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죄를 엎어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씌운 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주변에 우슬조로 뿌리곤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통로,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집니다.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셨다는 것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뢰함으로 참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머리통만한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맞을 때 죽어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다. 보통 앉아 계시는데 서서 계시다예요. 그것은 스데반아 힘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힘내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여기 있지 않니? 힘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밥 먹고 쉬고 운동할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잘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비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세포가 분열돼서 자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고등학교에 가고 또 진학을 앞에 놓고 나중에 남자들은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열교했던 우리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가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지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해와 공감과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속성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겁니다.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함, 선하심, 진실함, 의로움 이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것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이해와 공감, 동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나아가 우리들도 이해와 공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